예수님의 승천이 알려준 세 가지 사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까 제자들이 목을 빼고 그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고 때가 되면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면서 알려주신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올라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올려져 가시니,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11절 하늘로 올려지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 어디로 올려지셨을까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돼서 찾아와 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그런 신세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장소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 내 아버지 집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처, 그곳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슨 어디 뭔 천국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다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세상 끝이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된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눈도 못 뜨고 잘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장하고 보니까 이 세상이,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면서 여기도 가보니까 이야, 여기는 이렇게 아름답네, 여기는 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네. 거기 안 가보면 어떻게 알아요? 물론 또 안 가봐도 요즘은 TV에만 봐도 그냥 뭐 여행 프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 저 나라는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가본 곳이 얼마나 많고, 이 지구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해도 온 우주에 비하면 작은 모래 알갱이만 못해요.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이 우주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밖에는, 이 우주에는 무한한 이런 우주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망원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은하계가 있고 더 많은 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이 우주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전체 우주로 본다면 정말 모래 아래 붙은 먼지만도 못한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니까 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준비되어 있을까?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제가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년 때 어릴 적부터 이 단칸방에 새방살이를 오랫동안 했어요. 5 식구가 조그마한 방에서 그냥 복작복작 살았는데요, 어쩌다가 이제 저 부평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저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필요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집도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요. 저 부평에 있는 아파트인데, 근데 거기도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량진에서 손바닥만한 새방에, 건너방에 연탄나무가 있는데 살다가 그 집에 이사를 간다는 거야. 근데 이사를 안 갔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야, 나도 이제 번듯한 집에 살 수 있구나, 아파트에서 살 수 있구나. 그 이사 갈 날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조그만한 아파트라서 결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결혼할 수 있는 집을 좀 주세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연안부두에 지금도 있어요.
라이프 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나도 그런 데 사는데 여러분, 기적이었어요. 기적.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3평 라이프 맨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를 보고 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널찍한데 방이 3칸, 거실이 넓고, 정말 멋있어요. 저 집에 이사 가는구나. 미리 가서 쓸고 닦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길게 살아야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또 몸이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박을 벗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집에 들어가 모든 눈물과 고통을 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을까요? 거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나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지극히 높여주셨다. 지극히 높은 상급으로 예수님에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베드로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제자들도 고생했지요. 집도 없고 뭐 먹을 게 충분했습니까? 고생 많이 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 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나를 따르는 자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헌신의 길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받은 것보다도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믿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려지셨고, 또한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경의 마지막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떠난 사람들은 재림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전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그 안상홍 증인회, 거기 안상홍이라는 양반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육신이 썩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믿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구석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그거 다 인간의 언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여러분, 누가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 분명한 재림의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물론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의 날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그 육체들도 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180장 우리가 찬송을 소망 중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제가 베트남 갔다 온 건 아시죠? 근데 의외의 장소에서 이 찬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트남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베트남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하는 중에 랑비앙 마운틴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한 2100m 고지가 꽤 높은 산이에요. 거기 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밑에서 지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구경하고는 또 지프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딱 지프를 타고 한 10분 안 되게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돌아보고서는 이제 또 다시 내려오는 지프를 탔는데 6명이 탔어요. 가이드도 우리 차에 타고 목사님, 사모님 6명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그 차 안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찬송가 아니야? 그런데 거의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무슨 찬송이 나왔느냐? 여기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물론 한국말은 아니었어요. 베트남 말이었어요. 여러분, 1억 인구 가운데 1%도 안 되는 기독교인 숫자인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프를 운전하는데 그렇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려오는 그 10여 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곳이 부흥의 장소가 됐어요. 함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찬송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와서 둘러보다가 다시 이제 그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나트랑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달랏이라는 곳에서 나트랑 오는 길이 굉장히 그 산이 험합니다. 꼬불꼬불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주 뭐 크지도 않아요. 그 길가에 이렇게 있는 식당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현지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가 이제 식기도를 하니까 다 차려놓고서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감사기도를 하고서 먹으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 가이드가 이분들이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렇게 가이드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억 인구 가운데 1%도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그 여주인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가운데 세우고 사모님들이 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기도 군고구마를 그렇게 팔더라고요. 보니까 그 뒤에 고구마 농장이 있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맛하고 똑같아요. 이 노란 고구마.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산골짜기에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그런 모양새들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그 산골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방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적은 것 한 가지라도 내가 드리고 헌신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믿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가 사실이었구나. 틀림없이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여러분 중간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